여자분 몇 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어려운 동네 그 교회를 하나 세운 겁니다. 이제 큰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 이제 한 20-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그것도 이제 비싼 땅에는 못 세우니까 이게 산에다가 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짓기는 예쁘게 지었는데 최소한의 돈을 작게 들여가지고 이제 여자분들이 몇 명이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큰 무슨 재정을 들이지 않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역자가 파송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되죠. 그러던 중에 그 교회 아래 우리 가족이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좀 큰 교회 되어졌지만은 제가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됐고 거기서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해주고 교회를 지어준 사람들이 평신도 호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 만에 이 전도운동에 이제 한 10년 만에 호주에 복음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전도운동을 했는데 한 전도 시대를 만들어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사역이 얼른 눈에 보이게 큰 사역이 아닌 것 같아도 세월이 조금 지나가 보면 한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호주의 가정주부 몇 명들이요. 우리 방문해 왔을 때 봤는데 그분들이 힘을 조금 모아가지고 큰 교회는 못지고 조그만한 지금 그 교회가 일신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지내고 나니까 이제 구경 왔는지 어찌면 우리도 여행 오듯이 와서 한번 본 거 봤는데 그럼 우리가 그때 볼 때는 뭐 서양인들이니까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몇 명이 지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그 교회를 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시작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4명을 불러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까? 그 얘들이 성경 말씀을 듣는데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큰 거예요.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초청을 했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오래전에 자기가 가르쳤던 어린아이가 그 아이가 커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 친구 4명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그 백악관에 같이 일을 하고 또 한 친구는 밖에 있는데 이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다 모여서 자기에게 성경 가르쳐준 그 이름 없는 그 평신도인데 그 선생님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 제대로 듣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어릴 때 복음이 바로 들어갔다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보좌의 배경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또 내가 가면 이 말은 이제 부활 성천이거든요. 그거 하고 난 뒤에 말세 시대 때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래서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있는 평안하고 같지 않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도 놀라운 만남, 은혜를 받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도대체란 말을 붙인 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도 많은 증거가 일어난 도대체 그 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이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시냐? 역사의 주인공이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말이야. 이 질문이죠. 얼마 전에 제가 김중곤 박사님 만나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이 질문을 누가 했는가 하니까 김중곤 박사가 했어요.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저하고 다른데 김중곤 박사님이 자기 책에 보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김중곤 박사님 했어요. 김 목사님께서 대학생들을 전도할 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그 질문에 제가 그걸 읽고 상당한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질문하고 답한 것이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고 내가 목사님께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오늘 그 서문의 장관 보면요, 한번 기기를 볼 필요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셨고 누구보다 훌륭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공이요. 이 말은 BC, AD, 지금 우리 AD 2005년이죠. BC란 말은 그리스도 이전이란 말이죠.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고 책 한 권을 남기지 않고 짧은 기간을 살다 가셨는데 그에 대한 책이 가장 많이 기록되었고 이 땅의 모든 임금, 장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입히셨던 개인을 변화시켰고 나라를 변화시킨 이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웰리스라는 분 아시죠?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반기독 사상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죠. 책을 썼는데 서론을 쓰고 난 뒤에 이제 본론을 들어가려고 하죠.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때 항상 말이 많으니까 믿지 마라. 무신론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고는 본론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사람에게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글을 못 썼습니다. 못 쓰고 이 사람이 다른 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작품이 바로 세계적인 불멸의 작품 벤허라고 하는 작품. 이 벤허 영화도 나왔죠. 그 벤허는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리스도 반대하려고 하는 글 쓰는 사람이 원래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유명한 사람이 그리스도 믿지 말라는 이유로 글을 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직접 역사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신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는 도대체 누구시냔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죠. 부활 성진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데 그분이 웰리스에게 나타나서 사람을 뒤바꿔 놨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이죠. 부활은 눈에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그 이름만 들었는데 천하의 깡패 기믹두를 바꿔가지고요. 부흥사로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기가 잘 일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볼트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50년 안에 성경은 필요 없는 책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볼트인이 한 말입니다. 그 이유, 성경에는 너무 앞뒤 안 맞는 말이 많고 틀린 부분이 많다.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 쓴 글인데 한 50년만 지나면 필요 없는 책이 된다.
볼트윈이 한 말입니다. 50년 후에 어떻게 됐냐? 그 해에 영어 인쇄만 500만 부가 되고 120 몇 개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성경은 전 세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볼트윈이 한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볼트윈은 자살했습니다. 그 자살은 또 왜 합니까? 뭐 살면서 회개하면 될 텐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엄청난 당대 학자 니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다녔던 니체 목사 아들입니다. 신학교까지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죽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니체가 말이에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것인데 어느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니체를 찾아왔어요. 니체 정신병으로 죽는데 그때 막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내가 한참 대학 전도하러 가니까요. 동아대학인가 들어가니까 누가 이래서 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어떻게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러게 아마 머리 뛰어난 아마 기독 학생들이 이렇게 붙여놨다. 딱 벽돌에 붙여놨다.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내가 보면서 보는 사람마다 기독교인은 다 웃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는 존재가 아닌데.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볼트윈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이 살아나고 자기가 자살해버렸어요.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는 죽어버리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의 유명한 학자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많이 살고 성공한 사람인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 쭉 놓고는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의 품을 받아야 될 것 같다. 내가 이제 유언을 하겠다. 책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무슨 책? 갑자기 책 가져오라니까. 그때 스코트가 한 말이 책이 무슨 책이 있겠냐. 지금 내가 죽는데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가는데 영어책이 필요하겠냐 수학책이 필요하겠냐. 책이 하나님 말씀 아니냐. 원래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비블로스에서 온 말 아닙니까? 비블로스란 말이 책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경을 딱 주면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과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랄 일은 인간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300번 넘어 집중적으로 예언됐다는 사실. 특히 탄생, 유년기, 죽음, 십자가, 부활 전부 예언됐습니다.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되고 맙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십니까? 오늘 교재를 보면은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인간의 문제와 원인을 해결하시려. 자, 이 부분 잘 설명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무슨 죄를 말합니까? 사람들은 죄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오해합니다. 무슨 죄를 말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떠난 죄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죄를 지고 있어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범죄는 올 수밖에 없지요. 창세기 3장 1절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무서운 것은 그냥 집 나간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마귀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진단하시기를 인간은 마귀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무시무시하지요. 자, 사실이라면 무시무시한 거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사실이 아니면 그냥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구원 못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귀 자녀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거짓말의 아비, 자꾸 인간을 속이는 거지. 이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때문에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에 시작된 이 죄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와 원인은 어떻게 왔는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 원죄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 죄는 무슨 죄냐? 하나님 떠나버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그냥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마귀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마귀 손아귀에 딱 잡혀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마귀의 많은 테두리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해지지 않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이 문제 인간이 빠져 죽지 말라고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했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선행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여러분 착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공을 쌓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바보들이요. 종교를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일 바보가 바리새인이요. 어떤 선행도 좋은 거지만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전달되어야 돼요. 아무리 돈을 벌어놨는데도 이게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성공했는데도 이 문제만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데 이 문제만 해결돼 버리면 그게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조금 사명자 여러분이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거는 비난이 아니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한국 세계교회가 전부 절대 이 이야기 안 하고요. 자꾸 이 얘기만 합니다. 뭐 윤리 같은 것이. 그리고 자꾸 뭐 이렇게 질서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구제 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은 눈에 안 보이게 상식적으로 하는 거,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는 일, 이거는 그만큼 같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아무리 구제를 해도 사단의 손에서는 못 빠져나와요. 이거는 모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거를 세가족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마귀의 운명 아래 놓였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불신의 상황 6가지가 온단 말이에요. 못 빠져나오는 거요. 그런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자꾸 딴 거 얘기합니다. 윤리 얘기하고 구제 얘기하고. 그거는 눈에 안 보이게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요. 그리고 이런 걸 해도 잊어먹어야 돼요. 한 줄도 몰라야 돼요. 그만큼 가치 있는 거고 없는 거요. 전에 말이죠. 죽었던 교황이 그 요한 바로 2세에서 한국 왔지 않습니까? 해운대 와서요. 해운대 그분이 왔는데 놀랄 일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뭐 했는고 하니까요. 뭐 이분이 뭐 나타나니까 막 천주교인 다 모이는데 103명 그때 옛날에 핍박받았다는 사람들 103명 복자호를 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만 보니까요. 참 사람들은 저런 데 참 잘 속지. 우리는 그런 거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죠. 그런 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복자호다 뭐다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참 절묘하지. 이 사단이요. 전부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이 정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이 눈을 번쩍 떠버리면요. 끝납니다.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장 윤리를 행하고 구제 이런 걸 크게 막 신문에 막 보도하고 하면요. 굉장해집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이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걸 해도 소용이 없고 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하는 거는 사회에 필요한 거지만은 결국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정도 같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정도 같으면 모든 종교는 같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이런 정도 같으면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죠. 가까운 절에도 가고. 그렇게 수녀들은 그 휴가 갈 때 절에 간다고 안 합니까? 물어보세요. 다 같은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당연한 얘기. 종교는 다 같아요. 종교는 다 좋은 거, 다 같은 거. 복음은 다릅니다.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다. 모든 위인들, 성인들은 훌륭한 분들이다. 존경해 마땅할 분들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도 이거 분명히 안 해주면 나중에 큰일 나지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유럽 문 닫아버리고 당연히 닫는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 한국 교회 당연히 문제 오는 거예요. 왜냐? 이거 강조하지 않으면요. 전부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이런 중에 세 가족이 다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예언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분명히 그랬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드리는 날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메시지라.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새가족이나 성도님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게 번쩍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얘기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성취되어졌어요. 그게 임마누엘 성취되어졌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와 사망의 근세를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지.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마귀라고 안 그러고 마귀의 일을 멸해놓으셨다. 물론 마귀 다 멸했는데 마귀의 일이란 말은 창세기 3장 그 사건 그리고 그 전체를 멸해버렸다. 놀라운 일이요. 이게 성경구약 예언이다 말이에요. 구약의 메시아 그랬어요.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공부회가 나오는 말입니까? 이 엄청난 부분의 답을 누가 말했는가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지구상에 제일 먼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겠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니 교역자들도 모르는데 뭐 평신도 알았단 말이에요. 역사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있느니라 걸으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전 세계 선포하는 바울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복음 없어져가는 시대에 여러분이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끝에 몇 가지만 딱 참고하시면 돼요.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암만 나쁜 사람이라도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죽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석가라고 하는 분이 보리수나무 6년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한 말이요 길을 못 찾았다고 말했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길을 찾으라고 했어요. 참 대단한 분이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길을 못 찾았으니까 찾으라고 했어요. 저는 죽고 난 뒤에 성철 스님의 책을 봤는데 살았을 때 봤으면 내가 찾아갔을 건데 죽고 난 뒤에 봤어요. 그거 보니까 뭐라고 썼냐 서문 딱 띄면서 나왔잖아요. 나 충격받아 몇 개 나왔어요. 성철 스님 있잖아요. 그분이 서론에 책 한번 사보세요. 서론에 뭐라고 써놨냐 내가 왜 불교를 선택했는가 라고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답을 써놨는데요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불교를 선택했다. 아직도 길을 못 찾았다. 내가 길을 찾으면 불교를 떠날 것이다 라고 썼어요. 그 말에 충격받았고 또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석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 그래 그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참 좀 뭐 트이기는 트인 사람이야 보니까 그렇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라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정말 이해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성취시켰고 성령께서 지금 완성시켜 나가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요 같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지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는 거 아니고 뭐가 전달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도 잘 가르치고 그렇게도 바르게 살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무슨 싸움인가 알겠습니까? 영안을 퍼져 떼야 됩니다. 그렇게도 잘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초대교회 내용이 뭐가 다른 거, 싸움이 뭔가 하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 아니다. 그냥 성경 가르치는 선지자다. 만일 우리가 실수했다면 그 죄값을 그 피값을 후손에게 돌리라. 이 정도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잘 가르치냐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영 가운데 영혼 속에 지금 뭐가 흐르냐가 중요합니다. 거기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나고 안 나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흑암설이 꺾이고 안 꺾이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인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같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장은 예수가 하나님 아니다. 그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영적으로 눈을 딱 뜨고 보세요. 마음의 떡에 모슬림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지 하나님 아니다. 그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증거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천주교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약화시키는 거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영적 싸움이. 왜냐? 흑암근세 해결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걸 모르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서도 승리, 내세에도 승리, 완전 과거에 전부 승리로 바뀐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싹 바뀌어버린 인생이. 그래서 세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마지막에 그 광경을 보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원수들도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원수들도 눈을 바로 뜬 사람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어째서 이 싸움이 중요합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님이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야 되고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돼요. 그런데 이 흑암 세력과 불신앙과 사단은 이걸 자꾸 막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만 회복해버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요 밑에 거 보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에 모셔 주어 모시면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눈을 한번 잘 뜨시고 보세요. 인간의 문제가 정말로 이게 맞다면, 자, 몇 가지 지금 결론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인간의 문제가 이게 정말로 맞다면 인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되죠. 이 문제가 정말로 인간의 문제가 맞기 때문에 눈을 뜨면 뜰수록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는 이 문제도 아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는 종교 문제도 아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죠.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인간의 문제가 정말로 이 문제가 맞다면 동정녀 탄생해야만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하려고 하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 했나요? 이게 하나님이란 증거요. 이런 결론이 탁 나와집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락방이 앞으로 얼마만큼 커질 것이냐? 크기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만큼 역사가 날 것이냐? 한 시대의 기적이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못하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어떻게 역사가 났냐?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 길은 이 눈을 열면 빨리 뜨셔야 돼요. 시대마다 이게 없어지는 운동이 지금 회복되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 가지를 바꾸면 이제는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우리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참고하고 있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깨달는 것은 인본학이지 인본주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필요하지 율법주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하고 율법주의하고 다릅니다. 공산하고 공산주의하고 다르다니까요. 우리 여행 갈 때 돈 같이 모았습니다. 그게 공산이요. 공산. 그러나 늘 그래 살아야만 된다는 게 공산주의요. 율법이 필요 없단 말이야. 율법이 있어야 길을 알지요. 율법하고 율법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이 있지요. 그러나 인본주의는 아닙니다.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미신과 막 무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신비주의. 세계는 버려버리면요.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큰 문이 확 열립니다. 그리고 세 가지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 세 가지는 굉장한 거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다 끝났고 여러분들은 미래까지 다 끝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애굽에 기적이 일어난 피 언약의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포로 해방과 렘넌트의 주인공이신 그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두 번째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고생해야 되는 그런 율법주의도 필요 없게 되고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고생해야 되는 그러면 금욕주의, 신비주의도 필요 없게 되고요.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됐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 완벽하지요. 지금 이 시간도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완벽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이 나온 사람은 이제부터 조금만 기도해 나가면 응답받습니다. 몇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뭘 참고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제부터는 말씀을 바로 딱 이제 말씀 바로 보는 눈이 열렸죠. 이 말씀 바로 보는 눈이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요.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제는 제대로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세 가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늘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해서 그렇지 저것만 내버려버리면 바로 문 열린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어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시다.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필요 없다. 위로가 아닙니다. 굉장한 사실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흔들리면 약간 손해보지 망하지는 않습니다. 확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고 늘 판단하고 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우리가 왜 말씀 받냐? 성령의 인도. 어떨 때는 왜 내 체질 내를 바꾸느냐? 성령의 인도. 그러면요 정확한 응답이 옵니다. 정확한 미래가 나오죠. 성령의 인도. 지금부터 성령의 인도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 끝 시간에 부탁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 받으면 미래가 잘 열립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조금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미래 문들이 다 열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만 정시기도 해도 인도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는 이 전체를 보고 역사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 충만은 뭐냐? 이때부터 능력 생기라는 것이다. 오늘 혹시 문제 있는 분들 생각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자녀, 가족, 아내, 남편에게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게 전달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시작되는 이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역 충만하심이 이제 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새 가족들 살리며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종들 위해 자신 살리며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을 모든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